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어느 날 무엘다발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예언자 노아디아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이렇게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아멘. 네, 세상을 이기는 크리스천 리더들에게라는 제목으로 오늘 느헤미야 6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적으로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 휘둘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 가운데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깃발을 꽂고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모두 리더입니다. 그리고 리더여야만 합니다. 누군가의 위에 있어서 리더가 아니라 먼저 달려가기 때문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길을 먼저 달려가기 때문에 리더인 우리 모두. 그런데 여러분, 리더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것,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하는 것, 먼저 나아가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한 번도 달려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리더의 삶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이 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너무 당연할 것 같아서 리더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바로 멘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멘토 되어주시지만 인간적인 멘토도 필요합니다. 이 멘토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먼저 살아본 경험으로 그 순간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경험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멘토는 꼭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내년에 이제 40이 되는데요. 겉보기에는 아직 20대지만 나이를 많이 먹긴 했는데 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생의 선배님 중에 제가 마음 편히 찾아갈 수 있는 멘토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 너무나 다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는데 어느 순간 모든 일에 실패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인생의 선배들은 이럴 때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굉장히 제 안에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리더의 삶을,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멘토를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절대적 멘토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기에는 넘사벽이죠. 넘을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살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신앙의 멘토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멘토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따라가는 멘토이자 우리에게 삶의 인생을 가르쳐주는 그런 멘토입니다. 바로 그 멘토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 재건의 임무를 감당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을 보았고요.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을 어떻게 다독이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는 목적이었던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드디어 완공을 하게 됩니다. 130년에 걸쳐도 이루지 못했던 일이 52일 만에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성벽 완공이라는 사건에 집중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목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외로운 싸움을 할 수 있었는지를 집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들의 공격은 너무나 집요했습니다. 외부에서 두려움으로, 무력으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내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유도했습니다. 그래도 뜻대로 안 되자 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아멘. 산발락과 게셈이 편지를 보내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공사를 멈춰야 되는데, 지금의 이 사역을 멈추어야 되는데 아직 문짝을 달지 못한 지금이 찬스라고 생각했는지, 느헤미야만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오노 평지로 그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한번 불렀는데 느헤미야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집요하게 계속해서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답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아멘. 이 말을 통해 느헤미야라는 멘토가 바로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것은 대적들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의 음모에 빠져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적들이 집요하게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이유는 사역을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자신들의 뜻과 자신들의 생각대로 모든 일이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없애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자리를 비우는 순간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사역이 멈추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떠나는 순간 대적들의 음모에 빠지게 됩니다. 대적들의 음모에 빠지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 암몬과의 전쟁이 한창 중인데 전쟁을 해야 되는 왕이 전쟁터에 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 있습니다. 자기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쟁을 해야 될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켜야 될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다윗 인생의 최고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전선의 최전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사명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려놔. 벗어나. 그러면 편해지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수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삶이 바빠질 때, 우리의 삶이 무언가 내일을 향한 고민과 걱정으로 가득 찰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생각은 나의 섬김, 나의 비전, 교회 안에 있는 나의 사명을 내려놓으라고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이것만 아니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이것만 아니면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헌금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헌금을 11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이 돈이면 뭐를 할 수 있는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을 텐데. 정말 그 헌금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는 생각보다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유혹들,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려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된다라는 것, 남는 그 시간들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축복도 아닙니다. 감사도 아니고요. 단지 죄일 뿐입니다. 자리가 주는 압박감 있습니다. 자리가 주는 부담감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 10번씩 이 자리를 때려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냥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즐겁게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자리가 주는 압박감과 부담감 때문에 도망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느헤미야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압박감과 부담감을 넘어설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아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부담감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알려준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지요. 손을 강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손길이 미쳐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떠나고 싶지만 내 손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지 마옵시고 내 손을 강하게 해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그 압박감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로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늘대학부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오롯이 찾아오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명의 자리는 결단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힘을 얻어서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이 통하지 않으면 멈출 법도 한데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이번의 방식은요, 루머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산발랏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야 그곳이 자기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랏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개교를 계속해서 가져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총독이 다른 총독에게 보내는 서신은 기본적으로 봉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내용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산발랏은 봉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사의 손에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의 손에 그것을 보냅니다. 여러분, 종이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 봉인되지 않은 것을 보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읽어보았겠죠. 읽는 순간 무엇이 시작되냐면 거짓 뉴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봉인되어야 있어야 될 것을 봉인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읽고 소문이 나라. 읽고 소문이 나라. 총독이 인정하는 거다. 이 종은 다른 곳에 가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사마리아 총독이 유다의 총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 야, 유다 총독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두 가지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의논합시다. 거짓 소문이 두 가지가 퍼지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짓 소문들이, 루머들이 세상 가운데 퍼지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 소문이 퍼뜨려지면 느헤미야가 그 소문을 멈추기 위해서 변명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멈출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수많은 거짓 뉴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좋아하시죠? 유튜브에 유튜브의 리서치 회사에서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소문의 근원을 조사했는데 82%가 거짓 뉴스라고 합니다. 거짓 뉴스. 자신의 생각이 가득 들어간 거짓 뉴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태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짓 뉴스에 빠져서 거짓 뉴스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 양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짓 뉴스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짓 뉴스를 만들고 여론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면 그 이익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거짓 뉴스를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거짓 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바로 유튜버들과 정치인들입니다. 다 이익과 연결되어 있는 집단들이죠. 루머를 만들어 상대를 어렵게 만드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벌어지고 있냐면 무려 3000년 전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거짓 소문을 흘리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거짓 소문이 내게 들려오지만 그의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를 자리를 비우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왕에게 이 소문이 들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빨리 왕한테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페르시아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걸어서 3달간 걸리는 그 거리를 너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왕복 6개월의 시간은 소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 소문으로 공격했습니다. 실제로 스가랴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성벽 재건을 멈췄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했습니다. 또 선지자를 세워서 소문을 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신정 일치의 민족이기 때문에 왕에게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서 예언자가 왕이 있다라고 소문을 내고 진짜로 그 왕이 느헤미야라고 공격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여기서 그 느헤미야가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라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라. 사람들 보기에 정직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라. 여러분, 거짓 뉴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직입니다. 거짓 뉴스는 정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정치권에서는요, 정치인 아들의 군대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누가 돈을 받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느끼는 감정이 어떻습니까? 아들의 군대 문제에서는 그래, 편법이 있었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정치인들이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정직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의 삶이 정직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거짓 소문에 대한 느헤미야 반응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실제로 그런 일이 없다라는 느헤미야의 말엔 무게감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것과 달리 똑같은 정치인이지만 느헤미야 말은 무게감이 있고 실제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짓 소문은 여기서 끝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느헤미야는 그렇게 무게감이 다를까요? 느헤미야는 그의 인생이 정직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한 번도 자신의 유익대로 일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알지 못하는 내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지만 유다 성읍의 회복을 위해서 그는 자기 발로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그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총독으로 자격으로 왔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녹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 녹봉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녹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자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한 번도 부정직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는 먼저 움직였고요. 외부에 공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먼저 갑옷을 입고 달려갔고요. 힘든 사람들에게는 먼저 찾아가서 설득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 느헤미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루머가 퍼진 곳은 어디였느냐? 느헤미야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없었던 곳에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루머가 진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행했던 모든 그 정직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에 무게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일은 없었소 라고 말하는 순간 분란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무게감이 생긴 느헤미야와 같은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면 될수록 그런 공격들은 심해집니다. 심해져요.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분이 어떠냐면요, 굉장히 참담합니다. 굉장히 참담해요. 정말 너무나 그 말이 비수가 되어서 가슴에 박힙니다. 정말 가슴에 박혀요. 그런데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라면 그런 주변의 공격 가운데 흔들릴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정직한 척하는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밝혀집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밝혀집니다. 도금이 금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벗겨지듯이 척하는 것은 언젠간 그 본심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천은 공격하는 많은 루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고민할 시간에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면 루머는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루머는 들렸지만 사람들은 느헤미야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왕도 느헤미야를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늘대학원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나를 둘러싸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으로 정직으로 둘러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으로 신뢰를 쌓아가며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루머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적자들의 집착은 거의 미저리급입니다. 또 공격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시 한번 공격을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무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 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세 번째 공격입니다. 말씀에 나오는 스마야가 두문불출한 사실에 총독인 느헤미야가 반응했다라는 것으로 봐서 이 둘은 막역한 사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그가 제안하는 방법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문을 닫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스마야가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자 느헤미야와 막역했던 관계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12절과 13절.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러 올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피신시켜주는 것처럼 보였던 스마야의 말이 알고 보니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스마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합니다. 굉장한 연기파입니다. 두문불출을 합니다. 왜?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런 생명의 협박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문불출한 이유를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 했고 그 사람이 너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빨리 성전으로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변에도 굉장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밤에 죽이러 온다. 여러분, 밤 두려움의 시간 아닙니까?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에 죽게 된다는 것,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도망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의 말에는 엄청난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마야의 제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전한 하나님의 집은요, 현관과 지성소 사이에 있는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는 제사장뿐입니다. 그런데 왕 총독인 느헤미야가 그곳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을 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안전한 곳은 맞습니다. 모든 문이 닫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곳은 맞아요. 하지만 그 안전을 담보로 지금 하나님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용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리더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적자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주는 이유는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우면 사람이 민감해집니다. 두려우면 개도 큰 소리를 짓는 것처럼 사람들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살고 봐야지. 내가 살고 내가 이 시계를 넘어가야 다음이 있지. 다음이 있어야 하나님도 잘 믿고 신앙생활도 하는 거 아니겠어?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목숨이 달린 일일지언정 느헤미야는요,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아요. 말씀에서 금지하는 것을 어기지 않습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별하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가 성소에 대한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면 갔을지도 모릅니다. 들어가서 자기 안전을 도모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오명을 쓰기에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임을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신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념이 될 때 비로소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면 그 말씀보다 앞서는지 그 말씀보다 뒤에 있는지를 정말 내가 판단하지 못합니다. 말씀이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그것은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나온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3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내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려움이 너를 사로잡지 못하게 내가 바다를 건너든지 강을 건너든지 불 속을 들어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지 못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떠나 담대함이 생기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담대함이 증거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이 신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보다 앞섭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아멘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사고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영의 병입니다. 두려움은 영의 병이에요.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영이 살아나야 인생의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며 나의 산성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말씀 뒤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뒤에.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러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권면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 위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아멘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들 앞에서 크리스천 리더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느헤미야는 3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대적들과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의 부르심인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계략들이 있었고 넘어지게 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들과 문제들 앞에서 자신을 지키면서 그 시간을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든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크리스천 리더로서 살아가는 것은요,
나의 승리,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승리임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로 인해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해 절망하게 되며 진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뿐임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크리스천 리더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모두를 리더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는 리더입니다.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며 그 자리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대해 적용 찬양을 좀 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면 같이 찬양하고 싶다라는 제 간절한 소망이자 오늘 말씀을 들은 크리스천 리더로서 믿음의 선포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좀 죄송하지만 우리 같이 선포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찬양입니다.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 담대하게 적용 찬양 빠른 거 하는 거 금기거든요. 목회자들 사이에 금기입니다. 기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선포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등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이 시간 함께 담대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를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를 결단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앞길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포함을 가지고 크리스천 리더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을 바꿔야 되는 크리스천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션 언제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녀, 아버지 항상 말씀을 가지고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아버지 특별하고 기도하는 기도하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부르시고 사명의 자리를 세상이 어제나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이끌어 주신 대로 어제나 사명을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일지 모릅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게 하게 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아버지,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세상을 담대하게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언제나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목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나를 섭섭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아버지 인생 가운데 담당하시고 아버지,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속에도 신실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정확하게 행하며 약속 나 붙들리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인생 가운데 크리스천 리더로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수많은 공격들을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기복을 아버지 허락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섬김의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그 섬김의 자리를 기꺼이 주 앞에 매일매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 가지 아버지 소문들이 있고 나를 공격하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리더로 살아가면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나의 불찰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 그 거짓 소문들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 앞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직해서 거리길 것이 없을 때 세상의 수많은 공격들은 도리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무게감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대꾸하기 위하여 변명하기 위하여 힘을 쏟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의 정직함을 가지고 아버지 거룩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려진 산 제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 안에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아버지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말씀에 아멘함으로 말씀이 나를 바꿔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크리스천 리더로서 세상에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잡아먹히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리더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오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아버지 똑같이 세상은 나를 공격할 것이고 나는 크리스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수없는 전쟁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언제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정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